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요. 아침에 나오시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요즘 분주하다 보니까 안경을 끼고 안경을 찾는 사람, 손에 자동차 키를 들고 자동차 키가 어딨냐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접니다. 바쁜 현대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지만 문제는 영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새카맣게 까먹고 잊고 사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오래전에 세례를 받아서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2부 예배 때 학습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즉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인지, 누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외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적 증거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이미 받았다면 이 두 가지, 이 내적 혹은 외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내적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또 외적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내 입술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례식을 앞두고 한번 이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세례란 무엇이냐면요, 세례란 예수님과 합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세례 받는 사람이 예수님과 합하는 것 없이 세례 받는다면 그런 세례는 참 세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3절에 합하여라는 말이 2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 4절에도 한 번 더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합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합한다는 뜻의 헬라어는 이 에이스라는 단어로 뭐뭐 아내란 뜻입니다. 이것을 수학적인 도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이걸 수학적인 도식으로 표현하면 진부분집합에 해당됩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부분집합이란, 부분집합은 A와 B가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가 부분집합이라 그러면, 진부분은 완전히 이 A가 B에 속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합하여라는 단어는 의미적으로 뭐뭐 안에서라는 단어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절을 뭐뭐 안에란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 안에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안에서라는 말은 합하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연합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는 행위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뭐 함부로 그냥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중간 역할이 필요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안으로 혹은 주님과 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교단에서는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을 때 이런 연합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 믿음과 내 의지가 작동하는 동기, 그 내 믿음과 내 의지가 작동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율법학자인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구원론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지만 실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날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고 다음 주에는 성찬을 받게 되는데, 세례식과 성찬식에 성령님과 관계없이 하나의 의식으로만 참여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례와 성찬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인 성찬에 참여했지만 하나의 의식으로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올해는 3번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이 3차례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 조명 그리고 인도가 없이 참석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나 행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성찬이 아니더라도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조명과 인도하는 세례식 성찬식이라면 그 예식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고 예수님과 굳건한 이 연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입니다. 큰 집에서 이제 매년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큰아버지를 비롯한 어른들이 조상님들께 너무나도 경건하게 제사 드리는 것을 어린 마음에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이 제사 음식은 조상님께 드리기 전에 손대면 부정탄다고 큰어머니께서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 후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식사 때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식사 후에 술판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형제들끼리 부모님 모시는 문제 때문에, 산소 문제 때문에, 또 과거에 서운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땐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커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제사라는 것은 조상님께 드리지만 사실은 이 귀신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귀신이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여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여 싸움과 다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총회, 노회, 당회, 재직회로 모일 때 반드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노회나 총회 때는 성찬식까지 거행합니다. 경건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의가 길어지면 고성과 다툼이 종종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성령님의 지배 아래 성찬과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이나 자신의 업적이나 혹은 하나의 통관의식으로 예배와 성찬이 진행되다 보니 회의 시간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과 합하여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켈빈은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단어로 표현으로 썼습니다. 신비적인 연합 교리를 오해한 사람들은 이 신비적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어서 영적 혹은 신비하게 영과 육체의 합일 사상으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영으로 계신데 우리가 지금 육체로 있는데 이게 합쳐진다니까 신비하다 이렇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신비적 연합이란 뜻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개념인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보호 아래 혹은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찬송가 288장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미도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연합입니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면 나는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며 주님의 통치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 세례의식을 통하여서 이런 성찬을 통하여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예수님만 크게 보이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례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합하고 예수와 사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대목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려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더 죽는다는 표현을, 고백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죽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죽는 목적이 죽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씨앗이 땅에 파묻히게 되면 씨앗은 그냥 죽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은 또 그 바울 사도의 순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부활로 나오고 또한 이 땅에서는 많은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 받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세례 받은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란 무엇이냐? 세례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산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육체의 혈기와 정욕과 그리고 욕망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걸 끝나지 않고 육체의 혈기를 갖다가 죽여야 돼요. 정욕을 죽이고 욕망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질을 죽이며 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을 죽이며 살겠습니다. 좀 죽은 것 같습니까? 세 번째로 세례는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의식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옛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옛사람. 이 옛사람이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나를 의미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죄의 몸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 여기 죄의 몸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례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내가 죄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실제 우리는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도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알지만 죄를 끊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알아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요, 날 안 해야 되겠다고 수십 번 말합니다. 근데 돈이 생기면 또 도박장에 가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 겁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끊어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받기 전이나 세례받은 이후나 똑같이 죄를 짓는다면 세례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은 후나 똑같이 죄 짓는데 세례 받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나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요. 같은 죄를 짓지만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은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세례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느끼지 못했는데, 세례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또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죄로 그때부터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기 전과의 큰 차별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수 안 믿을 때 죄를 짓는 것과 예수 믿고 세례받은 이후에 죄 짓는 것은 같은 죄지만 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열흘 전에 제가 이 캄보디아에 가서 3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즉석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저게 지금 좀 흩어진, 물건을 주고 있을 때 흩어진 정도라서 이 뒤에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 사진에 담지를 못했는데, 이 캄보디아 호수마을 교회 어린아이들인데 보통은 한 150명, 많이 와야 180명 정도 온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손님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문을 듣고 무슨 선물을 많이 가져왔나 하고
그냥 뭐 주변에 일대에 그냥 300명 이상이, 3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그냥 빽빽하게 몰려왔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즉석에 뭐 좀 잠깐 좋은 말씀을 선교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를 하지 않아서 제 어릴 적에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는가 제 간증을 그 아이들에게 이 통역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작은 거짓말이라도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뭐 작은 거라도 거짓말 한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3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여러분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 한번 해보세요. 몇 명 들었을까요? 예? 10명? 다 들었어요? 예. 다 들었겠죠. 뭐 거짓말을 안 하고 이제까지 산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제가 통역이 잘못됐을까봐 내가 2번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통역이 계속 2번이나 거짓말 한 사람 손 들으라고 계속 재촉 얘기했는데도 한 명도 들지 않아요. 사실은 손 안 든 자체가 거짓말하고 있는데도 이 아이들은 거짓말을 거짓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 답답했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됐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손을 들어야 제가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데 아무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기가 막혀서 그 다음 말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하라고 그래야지.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했다고 다 의인들이 앉아 있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것이 캄보디아 힌두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심지어 캄보디아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와도 옆집은 부자고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가져와도 이것은 신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유네스코입니까? 하여튼 그 유엔에 있는 교육을 관장하는 이 부서에서 이 세계에 있는 이 교과서를 갖다가 검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의 교과서에는 거짓말을 미화시키는 그런 동화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실려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엔에서 권고사항으로 캄보디아 교과서를 바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선교사님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과서에 거짓말을 미화시켜서 괜찮다. 남의 집에 물건 훔쳐와도 너희 집에 없으면은 그건 신이 너에게 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니 아이들이 왜 손을 안 들었는지 제가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한 명도 없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거짓말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 가치관으로는 캄보디아 힌두 불교의 가치관으로는 자신들이 했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주일날 교회 안 와요. 양심의 가책 느꼈어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교회 안 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 받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례 받을 때 반드시 주일 성수하라고 가르칩니다. 주일날 다른 데 가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왜? 이건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번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내가 번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시로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서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과거 거짓되고 악한 옛사람은 죽고 더 이상 죄의 노예, 죄의 종노릇을 안 하므로 우리의 주인이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뀜으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받고도 죄 지으면 회개해야죠. 계속해서. 그래서 회개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점점 그러면서 이제 회개할 횟수가 줄어들고 죄질이 점점 이제 건전해지고 하면서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요?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요? 의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는 좀 착하게 살아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행위입니다. 이제까지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과거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던 그 모든 옛 행위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여름 수련회를 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들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청년들이 이 생닭을 어른들이 가져온 거예요. 생닭을 가져와서 푸스덕거리는 생닭을 10마리를 어른들이 영양 보충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청년들이 여기도 뭐 닭을 잘 잡는 분들은 그냥 뭐 순식간에 닭 목을 딱 비틀어가지고 그냥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서 닭을 잡았고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목을 따서 비틀어서 칼로 이제 목을 따서 잡는데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아있는데 목을 비틀어서 칼로 목을 딱 땄는데 이 닭이 그냥 푸드득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목에 칼침을 받은 이 닭은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온 수련회장을 막 날아다니면서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도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지 반만 죽으면 한 사람이 온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려면 완전히 죽읍시다. 우리 교회 2017년 표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로마서 몇 장이에요?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절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란 누구입니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물은 살아서 제단에 못 올라갑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제단에 올라가는 법입니다.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먼저 이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이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다리와 팔과 모든 이 목도 다 잘라서 각을 뜬다고 그러는데요. 토막을 다 낸 다음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모범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히 죽은 제물의 상태입니다. 만약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산채로 제단에 올라간다면 볼만할 것입니다. 짐승들이 성소에서 막 들고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아닐 것이에요. 막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소 잡고 양 붙들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반절만 죽은 한 사람이 난리를 치면 온 교회가 소란할 수 있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의식을 말합니다. 세례받은 분들이나 이미 세례받은 분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세례도 받았는데 아직까지 절반만 죽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내가 죽는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완전히 주님과 다시 사는 거룩한 이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하나님 흡수되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혈기를 끼게 하시고 내 모든 욕망과 내 모든 세상적인 야망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세례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흡수되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